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인 여성 중에 흑인들의 모세다라고 불리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됐는데 140년, 150년쯤에 미국에서 크게 활동했던 여자분인데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미국 분인데도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되고 피부색은 흑인입니다. 흑갈색의 건조한 뻣뻣한 머릿결을 가진 여자분 해리엇 터브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여자분인데 글도 못 쓰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항상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앞니도 2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항상 혼자예요. 소문에 의하면 30이 못 돼서 남편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도 조금 일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직장 찾았다가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호텔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간질병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리엇 트루먼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못해 존경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비용이 생기면 노예인 사람들을 해방시킨 해방운동을 그러니까 그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 이유가 남쪽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 다 남쪽에서 노예 사냥꾼들이 흑인들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아주 짐승 취급을 받는 이때에 이분은 돈을 조금 벌었다가 사라지는데 어디를 갔느냐? 그런 남쪽에서 고생하는 노예들을 구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남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남쪽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무려 300명 이상 되는 많은 노예들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흑인들의 모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는 모습이 초라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볼품이 없고 열악하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금수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뭐 왕가 우리 지금 열왕기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쭉 나뉘는데 다 왕이 최고 아닙니까? 다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다 죄짓고 악하고 아버지보다 악하고 할아버지보다 악하고 그 후손들이 악하고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물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정말 볼품이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계집 여종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제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지 않지? 하나님과 맺은 그 10계명 그 말씀 따라 살지를 않느냐? 사사들을 보내시고 뭐 하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시리아에 여러분 점령을 당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시리아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으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 여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여자 아이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위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위대한 나만 장군 밑에 수종들던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나오질 않죠. 볼품없는 이런 아이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습니다. 시리아가 변화가 됩니다. 200년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자를 통해서 이 시리아 수도 니느웨의 큰 회개 운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140년 된 우리나라 140년 전에 아까 해리엇 트루먼 같은 정말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받고 여러분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크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확성 시대를 살아갑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위축되고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지만 경제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렵다. 작년에도 어렵다. 재작년에도 어렵다. 금년에도 어렵다. 미국 때문에 어렵다. 북한 때문에 어렵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뭐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힘들고 뭐가 꼬이고 뭐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정이 문제고 남편 때문에 속상 남편 문제 해결되니까 자녀가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 해결되니까 병이 나고 병이 나니까 또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냥 계속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있는 이 시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답을 똑같은 선상에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똑같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 읽기 잘 알고 계시죠? 3분의 1만 아멘을 하시는데 성경 읽기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하 말씀을 읽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부흥회 때도 큰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독교 박물관 갔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이 토라를 이번에 가서 처음 제가 3번 4번 방문을 했는데 토라를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양 피지에다가 다 보셨잖아요. 그걸 다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막 깨끗하게 씻고 아침부터 쓰고 글자 하나 틀리면은 그걸 다 교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도나의 글자가 틀리면 그 페이지 그 귀한 걸 한 장 분량을 다 떼내야 되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쓰는데 이것을 생명처럼 여긴다.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낡아갖고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 한다면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성경, 여러분 Eat the Bible, 성경을 여러분 필사하신 분들이요, 놀라지 마세요. 16명이나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6명이 아니라 16명. 여러분들은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다 썼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그냥 중세 시대를 넘어서 그 가톨릭의 박해와 또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확신 때문에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인 나만이 유명한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다. 근데 이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포로돼서 끌려왔지만 내가 살던 동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면 주인님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 허튼 말 했다가는요 능지처참 당하는 거예요. 야, 너 고쳐준다며? 그대로잖아. 생명을 걸고 말해준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아멘을 그 정도 해갖고 확신이 있겠어요?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성,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확신이 있어야 뭐라고 하든 나는 확신 가지고 얘기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틈에 대낮에 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고 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확신에 확 찬 거예요.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게 하시는 구원의 근원 되시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니네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25일 날 우리 이명호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확실하죠. 오면 수건도 나가고 설렁탕도 주고. 근데 그런 확신보다 더 확실한 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변화됩니다. 치료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가정도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한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친척, 사모 쪽 친척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젊은데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금 암센터에 가 있거든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잘 됐습니다. 수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일어나는 것이지, 눈 뜨지 못하면 냉동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믿어봐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런 확신과 함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뢰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누가 가장 신뢰 있는 사람인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들,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86%가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기독교 방송입니다. 98.1 라디오를 듣는데 MC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내분이 아들이 아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몸이 아프니까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아픈데 말이야, 내가 아들 대신에 엄마인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프고 우리 아들이 낫으면 좋겠다고. 그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도 그래.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보, 철들었네. 무슨 얘기야? 당신도 나처럼 우리 아들 대신에 아프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니, 아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들 대신에 당신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 남편이 그날 안방에 못 들어가고 마루에서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내를 보고 막 그랬대요. 뭐 공감해달라고 그러고 공감해줬더니 왜 그러냐고. 그 남편이 지금까지 안방에를 못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부흥회도 가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신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안방 마님이 그 아이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신뢰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명을, 자기 남편을 왕에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에 이러하더이다 하니.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신뢰할 만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40년을 달려왔어요. 신뢰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받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지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크게요. 주여,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걸린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에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죠.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장군이고 왕의 신임을 얻고 뭐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그 이력이 화려한들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제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도 분리되어야 되고 계급장도 떼내야 되고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질병을 얻었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도울 사람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어린 계집 아이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있는 우리 선생님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삼중고,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데 희망 때문에 쓰임받았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 씨라고 연대가 나오고 요즘에 아주 뜨는 강사입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미경 강사 아시죠? 몰라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우리도 기회 되면 한번 교회 모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어려서부터 자기를 보면은 태몽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태몽 얘기. 미경아, 엄마가 말이야 너를 가졌을 때 고속도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새하얀 백마가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멋지든지. 그래서 야 멋지다 아름답다. 그리고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세상에 네가 타고 있더라. 너는 미경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를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특별히 문제 있을 때마다 미경아 엄마 태몽 알지? 엄마가 꿈을 꿨는데 너 이렇게 고속도로 백마가 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게 네가 타고 있더라. 미경아 걱정하지 마. 너는 훌륭한 사람들. 성적이 안 좋아. 미경아 엄마 태몽 알지? 걱정하지 마.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어. 엄마 꿈을 믿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 어려운 일에서 미경아 엄마 꿈 알지? 문제 없어.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머니 그 태몽 때문에, 엄마가 던져준 그 희망의 메시지 때문에 오늘날 귀하게 쓰임받는 강사가 되었다.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친구가 그러더래요. 미경아 너 그거 아냐고. 네 엄니가 말이야. 너 태몽 얘기 많이 줬지. 그거 다 뻥이요. 네 엄니가 그러는데 너 옥수수 밭에서 죽는 꿈을 꿨대더라. 엄마가 꿈을 만들어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힘든 암담한 상황,
나만 장군이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그 위치가 모아둔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 계집종이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 똑같은 거 보고 10명의 정탐꾼은요 어디 갔는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거 보고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서 차지하리다. 적과 꿀이라는 땅을 내가 만든기를 원하니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죽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을 봐, 별처럼 네 자녀가 많을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데 혈혈단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간다. 하나님은 동서사방을 바라보는 동서남북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흔히 여러분 흉년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지만 이삭은 농사를 져서 곡식을 얻는데 100배나 많은 복을 받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아버지 여러분 이삭에게서 듣지 않습니까? 비록 형을 속여서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앞 못 보는 레아 아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얼굴이 별로였는지 그 동생 나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7년 고생했더니 신혼방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머머 이게 내가 원했던 분이 아니네. 외삼촌이 이러는데 너 양심 있어야지. 큰딸이 먼저 가야지. 둘째 딸이 가면 되겠냐. 너 7년 더 해요. 7년 더 이래서 나이를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야곱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 박물관 가서 보지 않습니까? 외삼촌에게 다 알록진 거 아름진 것 전박이 새끼 나서 그런 건 다 나올 찬스가 없거든요. 그래 외삼촌이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근데 야곱이 한 수 위에요. 아름진 것도 점 있는 거 알록달록 다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가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신 것을 알록달록 지게요. 근데 나무 자체가 보니까 알록달록 다 보셨죠? 크고 임신한 어미 양에게 어미 소에게 그때 놓기만 하면 알록이가 나오고 달록이가 나오고 아롱진 거 전박이가 나오고 어머머 외삼촌 이거 어떡하죠? 전박인데요. 너 가져라. 어머머 어떡하죠? 알록 그것도 가져라.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요셉. 형들이 막 내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살았던 요셉. 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꿈의 적을 통하여서 풍년을 무서운 흉년 잘 대비하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네가 국무총리해라. 온 가족, 애국, 온 지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부모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죽였어야죠. 안 죽이는 거예요. 잘생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같다. 엄마 요게벳이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다윗과 엘리야, 다니엘이 그랬어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메시지도 뭐야? 아무리 경제 한파가 몰려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창고를 여러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희망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희망이에요. 유라굴로 풍랑 만나서 뭐 배가 뒤집히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항상 희망적인 거예요. 일어나라. 걸을 수 있다. 내 짐상을 들고 가라. 고침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회복된다.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겁쟁이가 됐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마음을 확 바뀐 몰지각한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희망의 메시지, 너는 갈 데가 아니야. 반석이야, 반석. 믿어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계집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사랑 순복음전부 오늘 수업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아이처럼 확신을 가지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할렐루야 주여 주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주여 순종하며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남들은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못하고 해보나 만하고 망하고 죽고 뭐 그는 무슨 얘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죄 문제들 해결해 주시려고 생명을 내주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가난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남편에게도 희망의 메시지 주시요. 여러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김미경 씨 엄마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하나님 저 태몽 좀 꾸게 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태몽 꿀 수 없으면 밤에 꿈이라도 좀 꾸게 해주시. 계속 여보 내가 꿈 꿨는데 말이야. 와 당신 놀라운 일 일어날 것 같은데. 자녀들 똑같이 야 하나님이 너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시니 너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점프하자.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자. 모르는 것이지 왜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없을 뿐이죠. 지혜를 주옵소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AI 시대 때도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0년 됐다고 하는데 계산기가 우리보다 머리가 빠른 거예요. 근데 계산기 나왔다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AI가 뭐 IQ가 5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람 같아요. 젊은이들 막 AI 가지고 다 그냥 대화 다 하고 상담 다 하고 막 운수 다 물어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를 제가 영목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용 목사님 오랜만에 30명 넘는 목사님들 좋은 교제 시간 가지고 이제 헤어지는데 잘하는 목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박 목사 오랜만에 본다고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그 말 듣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눈을 마주치시고 손 붙잡으시고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불확실한 시대 때도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신뢰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더 나은 희망 주기를 원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셔요. 확신을 가지셔요. 신뢰를 얻으셔요. 그래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25주년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다 초청하셔서 오늘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쓰임받기 원하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